다 함께 주기도 원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 라마단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튀르키예, 터키에서 지진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초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리아 많은 난민들도 죽어갔습니다. 우리 그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병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병사 만드소서. 의도 따라 살아오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내 삶에 지금 걱정과 근심 어두운 그늘이 나를 덮을 때라도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얻은 그늘이 나를 덮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를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그 주의 것이요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냐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주님 따라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 튀르키예 난민들과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모두 다 잃어버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저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저들을 돕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잘하고 내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못했어도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고자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이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가장 긴 데가 역대기상이에요. 역대기상.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5장씩 읽을 때 역대기인데 진짜 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것을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누가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정말 깊이 있게 연결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봤지만 작년에 2023 지전이 일어났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사람들의 뇌 속에는 금방 잃어버려요. 튀르키예 난민들이 시리아의 사람들이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됐어요. 당시에 그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리가 났대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너진 틈에 사람이 소리가 나는데 건지질 못했대요. 왜? 그만큼 기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지진이 끝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뭐합니까? 같은 민족인 튀르키예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도 시리아 난민들은 아무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는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라마단 기간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죠. 우리 주님은 저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저들에게 지금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매일같이 걸어가는 삶을 보고 있는데 성경의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라볼 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깊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서를 전서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가 나왔느냐? 당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냐라는 거죠. 그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여전히 초라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안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앞에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유대 땅은 지금에 있는 유대 땅은 계속해서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은 했지만 더 많은 핍박이 찾아와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동일한데 우리의 믿음을 가라고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때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초라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족보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위로예요?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형편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소득이 3배로 늘어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깐은 감사할 수 있겠죠. 나에게 복 주셨다고. 3배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감사한다면 또다시 뭐 해야 돼요? 더 형편이 좋아져야 돼요. 엄마가 이 아이한테 늘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무 대가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보낸 거예요. 엄마, 내가 마트에 심부름 간 거 3번 500원씩 1,500원, 거실 청소한 비용 200원, 동생 돌봐준 것 1,000원, 일주일 동안 이불 갰으니까 1,400원, 합계 4,100원을 엄마에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엄마가 이 청구서를 바라보고 얼마나 웃겼을까요? 엄마가 답장을 써준 거예요.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지금까지 밥 먹은 거 모두 공짜, 놀이공원 데리고 간 거 공짜, 모두 무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은혜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조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 존재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선뜻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데 용감한 자 바울처럼, 난 용감도 없는 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대답하신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시, 감사하죠. 그런데 점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젊을 땐 힘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뭐예요? 힘이 약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 젊을 때 나가요. 나이 먹으면 못 나가요. 젊은이들은요, 갈 수 있니? 그러면 가진 게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얘기해요. 왜 어른들은 못 가냐고. 니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나가는 거지. 어른들은 뭐예요? 계산하려면 너무나 많아. 버리고 갈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하나님이 명령이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살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뭘 씨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올 때 그 두려움을
붙잡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 않으려고. 뉴스 들으셔도 됩니다. 세상의 소식 잘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 소식, 세상의 소식과 매일 뉴스만 들으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뭐예요? 나도 두려워지고 나도 근심이 찾아와. 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매일 무슨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왜요? 왜 그 얘기만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매일 뉴스를 봐도. 그래서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말하잖아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 네, 원래 세상을 잘 모릅니다. 우린 세상 잘 몰라요. 우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똑똑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 이거지.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치원생 애들이 무슨 근심이 있어요? 엄마 손잡고 있는 애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거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종들아,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여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제도를 바꾸려고 싸우려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야 세상과 싸워라. 저 빌라도를 뒤집어 엎고 저 대장과 바리새인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받으셨죠.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 받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미워하였으니.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대.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말라니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들고 절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남편을 내가 똑똑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고 능력 있으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아유, 아직도 모르시네요.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더 많이 나가면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이라. 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우리가 세상의 해병대처럼 악으로 깡으로 세상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속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무엇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아봐도 두 부류로 나오겠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보면서 아유, 이래서 문제야, 하여간 이래서 문제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위로를 얻은 것처럼, 그래, 내가 오늘 이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구나. 나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고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고난 주간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지진을 안 당한 게 위로라고요? 지진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복인 거예요. 선을 행함 받았다는 거예요. 선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이요?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은 언제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빛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가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한국에 온 포사이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주, 군산 이쪽에 다니면서 조랑말을 타고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오웬 선교사님이 급성 폐렴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포사의 선교사님이 급히 차를 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조랑말을 타고 열심히 광주를 향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를 본 거예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봤더니 그 가마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한센병에 걸렸다면 누구도 돌보지 않고 저주받은 병이고 가까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사의 선교사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여인을 덮어주고 그 여인을 말에 태워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가는 도중에 폐렴에 걸렸던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말해서 죽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한센병에 걸린 여인을 말에서 내리는 도중에 지팡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한센병에 걸린 지팡이를 어떻게 맞는데 그 외국인이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지팡이를 집어서 이 한센병 여자에게 딱 주니까 이 여자가 그 지팡이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이 지팡이를 집어줬던 최홍중이라고 하는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지팡이 하나를 집어주는데 이토록 감동을. 이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대단한 걸 줘야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요 1911년도에 한센병 전문인 현대 근대화된 병원을 세웠다는. 그리고 지금도 광주에 가면 이 최홍중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교하면 지팡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포사의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사의 선교사님 보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다. 근데 결국 병에 걸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1918년 45세에 천국 가게 됩니다. 45세. 여러분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을 바꾼 건요 정치가들이나 권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요? 이름 없이 지팡이를 집어주는 그 최홍준과 같은 목사님, 포사익과 같은 선교사님, 오웬과 같은 선교사님이 이 땅을 뭐한 거예요? 바꾸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이 고난주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 이 지팡이를 집어주는 이런 사람과 같이 그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집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대단한 것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